사무실에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사진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그 사진을 찍었던 그날,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추억을 곱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내가 느꼈던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나에게 고스란히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처럼 빛바랜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이제는 비로소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믿어지고, 이제는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치 다윗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통해 다윗의 삶을 신실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한결같은 영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다윗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명품 배옷은 겉과 속이 촘촘하고 정교하게 실이 박혀 있어요. 그러나 짝퉁 배옷은 분명히 겉은 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집어서 속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실이 들쑥날쑥 왔다 갔다 혹은 촘촘하지 않게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앞과 보이지 않는 뒤가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고, 신앙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볼 때 8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자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찾으러 왔던 사무엘 선지자와 예배 드리는 자리에도 아예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 마음의 중심을 이미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이새의 아들 중에 잘생긴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외모는 요 정도는 되어야지, 아유 이 정도는 돼야 정말 누가 봐도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짧은 생각으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외모를 보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왕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Lord looks at the heart. 마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I have found,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발견을 했다. A man after my own heart. 뭐라고 나오죠? 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에서 내 마음 닮은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 그리고 그 한 개의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죄인과 같이 종의 형체로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말 밥통,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서 바로 이런 당신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목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뿐만이 아니라 한 개의 잃어버린 동전을 끝까지 찾기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목자 다윗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처럼 양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고백하는 내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목자 다윗은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새끼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쫓아가서 싸울 때 사자나 곰은 목자 다윗을 해치려고 덤벼들었고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걸고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목자 다윗,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사자나 곰을 대할 때나 블레셋 군대를 대할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로서 양 새끼를 끝까지 따라가서 구할 때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으로부터 동일하게 건져내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목자였던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양을 치는 들판에도 계셨고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시고 이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 다윗이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겉과 속이 일치하는 한결같은 영성으로 한결같은 삶을 교회와 세상에서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결같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한번 산 후에 이렇게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쓴 확신시 혹은 신뢰시가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목자였던 시절부터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돌아보고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You are with me.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한 마리의 양으로 자신을 나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지금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표현하거나 나타낼 때 쓰는 시제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한없는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과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감사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인격적으로 경험한 끈끈한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 모든 인생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라서 물이 귀하고 목초지가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시간에 따라, 시기에 따라, 계절에 따라서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샘솟는지를 알고 양떼를 인도합니다. 이처럼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하게 인도하셔서 푸른 풀을, 여러분 이 푸른 풀이 뭐냐면요, 가장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봄에 나는 풀이랍니다. 이 푸른 풀로 먹이시고 목마름과 갈증을 신실하게 채워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어디서 저런 게 나왔지? 아니 이거 어디서 저런 게 나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입에 풀칠하느라 뛰어다니고 교회에 미쳐서 쉬는 날도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지? 아니 이렇게 어떻게 훌륭하게 이렇게 자랐을까?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안 닮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모든 삶, 자식 다 포함해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도 잘 모르는 푸른 풀, 가장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풀로 먹이시고 목마름과 갈증을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시편 103편 13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풀과 들꽃과 같이
하찮은 내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삶 속에 신실하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점 하나 같은, 먼지 같은 내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빗대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조차 초대받지 못하던 들풀과 들꽃과 같이 하찮은 일개 목동이었던 나를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점 하나 같은, 먼지 같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2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 속에서 일하셨고 일하시고 일하실 나와 동행하는 신실한 목자였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추대를 하시더니 당시 성인들만 나가는 전쟁터에 부르셔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돌팔매질로 쓰러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대세가 한순간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다윗에게 유행가 하나가 딱 모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 유행가가 뭐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거 하나로 그냥 모든 여론을 다 정리를 한 번에 싹 다 해버리셨습니다. 왕궁 생활을 하나도 모르는 다윗에게 사울 왕의 수금 타는 사람으로 뽑히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 다윗보다 여러분 하프 타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더 잘 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떻게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하나, 그것도 왕궁에서 준비를 시키십니까? 신묘막측합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아둘람 굴에 모인 상처받고 버림받고 세상을 등진 사람들을 대하는 리더십을 배우게 하잖아요. 세상을 등질 정도면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상처받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둘씩 계속해서 600명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요나단을 보내주시고, 사울을 피해 십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숨어 있었던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실 때 아마도 이 다윗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요즘처럼 전화해서 위치를 그냥 하나 딱 클릭해서 찍어줘가지고 요나단이 찾았겠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는 판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요나단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다윗을 찾아온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안 믿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돌아보면 주의 손길 안 미친 곳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나를 인도해 주신 모든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본문 6절,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에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목자라고 불렀고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에스겔서 34장 31절에서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목자에게 양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 무슨 대관령에서 봤던 그런 양이 아니에요. 뭐 양순하고 사람의 말 잘 듣고 다른 가축과 다툴 줄 모르는 뭐 순한 성품을 가진 친근하고 깨끗한 동물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동물이 양입니다. 신마음 선교사님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하셨지만 중동 지방에서 양은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나쁜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양 같은 사람아 이겁니다. 중동 지방 사람들이 양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중동 문화권에서 양이라고 하면 양은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그리고 지저분한 동물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양 하는 순간에 다다다다닥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양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말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고집과 독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자로서 양떼를 돌봤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양 같은 모습으로 살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양이라는 말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세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고 지저분한 존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양이 시력이 좋지 못해서 사물을 분명하게 분갈할 수 있는 거리가 2m, 3m밖에 되지 않아서 성경에서조차 길을 잘 잃어버리는 대명사로 양이 나오고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독초도 구별하지 못해서 어느 때는 독초를 먹고 엥 하고 있고 나무에 끼어서 엥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평소에 쫓기던 삶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를 정성껏 돌봐주다가 마침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소년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얻어오게 했습니다. 도망자 신세니까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이 나발의 이름의 뜻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보, 이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요즘에는 주인을 떠나가지고 억지로 떠돌아다니는 종들이 많다고 하더라. 사울에게 다윗이 쫓기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광야에서 다윗의 어린 소년들이 신실하게 자신의 양들을 돌봐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동들을 통해 전해 듣고서도 이렇게 다윗을 폄훼하는 이러한 말들을 듣고 다윗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함께하던 600명 중에 400명을 대동하고 자 나발을 치러 갑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칼이 몇 번 나와요? 3번. 바로 전에 나오는 거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사울이 볼일을 보는데 다윗이 그 옷깃을 살짝 자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그 죄책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치면서 그렇게 마음을 돌봤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돌변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양 같았던 자신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하게 양 같았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인도해 주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늘 생각이 모자라서 나발의 조롱을 참지 못하고 복수하려고 칼을 차고 길을 재촉했던 어리석고 고집센 모습,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모르는 양 같은 내 모습을 붙잡아 주신 목자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흥분해서 복수에 불타서 달려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 복수를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삶의 단 한순간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만약 양으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는 한결같은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4세기에 활동한 서방 4대 교부, 철치 파더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인 성 암브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직업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일종의 사기꾼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품으로 산다면 사기꾼처럼 사는 것임을 빗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윌터 헬릭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영원한 것에 있으면 세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된다. 그것이 회사이건 법률사무소건 세상의 직업처럼 보이는 것도 일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있으면 영적인 것이 된다. 반대로 마음의 중심에 세상적인 것이 있을 때 모든 것은 세상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에 따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목자 다윗,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동력이 바로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품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자나 곰을 대할 때나 블레셋 군대를 대할 때나 한결같이 대했습니다. 목자로서 양 새끼를 끝까지 따라갈 때도 동일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양을 치는 들판에서도 똑같았고, 골리앗과 싸우는 순간에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또 그렇게 달려가는 한결같은 삶을 살았죠. 석봉 토스트 김석봉 장로도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신실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사업의 원칙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첫 번째 계명이 그의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그러한 삶을 사업이나 교회나 어떠한 모습이든 동일하게 삶을 살아내는 거죠. 사업의 원칙 첫 번째는 뭐였냐면 첫 손님에게 토스트를 팔아 얻은 수익은 무조건 선교 예물로 드린다. 첫 손님이 여러 명이거나 수십 명이거나 무조건 첫 수익금은 별도로 모았다가 극동방송 전파선교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사업의 원칙 두 번째, 하루 수익의 11조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였습니다. 이 돈으로 고아원, 독거노인, 노숙자 이러한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썼습니다. 사업의 원칙 세 번째, 장사는
오전까지만 한다. 오후는 주변 다른 상인들이 함께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망해야 정상이죠. 하나님의 날, 주의 날에 영업을 하지 않는 이 미국의 칙필레라고 하는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CEO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에는 모든 매장의 문을 닫습니다. 망해야 정상이죠. 석봉 토스트는 처음에 200만 원으로 뛰어들었거든요. 노점이었습니다. 3년 만에 연매출 1억을 달성하더니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국 가맹점만 820개, 홈플러스 대형 할인점에 입주하고 호주와 몽골에도 진출했습니다. 칙필레, 작년 기준 패스트푸드 치킨 체인 시장 점유율 1위 45.5%입니다. 2위랑 격차가 34%나 납니다. 압도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고 저 들에 핀 백합화도 가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여서까지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실까요? 다윗도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는 생각이 아마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과정을 나중에 살고 나서 쭉 회상하고 뒤돌아 보았을 때 가장 최선으로 내 삶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신실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내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시나요? 네 사람 대답하셨네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실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내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것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한결같은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가장 좋은 푸른 풀을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영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여러분들은 살아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